오늘은 여기 써 있는 내용대로 백성의 구속에 대한 언약이죠. 사메심에 대한 과정이죠. 지금 사메심에 대한 과정인데 1011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구속해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을 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시온을 회복해 준다.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이 지금 앞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가질 것을 언약했잖아요. 예언했죠. 그러니까 망가진 예루살렘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시온을 내가 다시 회복해 주마 하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회복을 언약하는 게 선지자로 말하면 예언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로 보면 이제 바로 언약이라고 볼 수 여기에서. 이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신다는 건데, 시온을 회복한다는 말씀 가운데 52장 1절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바로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쳐들어오지 않고 정말 예루살렘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거기 뒤에 5절에 보면은 5절 말씀, 52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내가 여호와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신빙성, 그 근거를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인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까닭없이 너희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적이 참 많죠. 그렇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손해를 봐야 되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일들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잡혀가도록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이유는 결국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거죠. 거기 보면 그래 나오잖아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혔도다. 그러니까 악랄한 타락한 자들이 도리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게 놔두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뭐 여호와신 섬긴다는데 우리가 잡아오니까 꼼짝 못한다. 별 볼 일 없구만. 여호와가 죽었나 보다. 여호와가 잠자는가 보다. 여호와가 무능한가 보다. 그런 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가 다 정리해버린다.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6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내 이름을 그렇게 더럽혔으므로, 그 말이죠.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자, 얼마 전까지만도 까닭 없이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가. 그래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여호와께서 왜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나, 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게 하는가, 까닭 없이 바벨론에게 다 끌려가게 만드는가. 그래서 흔들리고 나약해지고 포기하게 되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안 놔둔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까닭 없이 너희를 끌어간 자들을 다 멸망시켜 버림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그때야 더 견고히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참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망했다가 흥하기도 하고 흥했다가 망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기쁨과 평강을 얻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억울하게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당하게 하시는구나. 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더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실습시키는 거죠. 이건 실습.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건 학습이고요. 이제 살아가면서 그렇게 가난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형통하기도 하고 권고하기도 하고 정말 건강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온갖 정말 슬픔과 평강이 오고 교차되면서 한평생이 지속되잖아요. 그런 모든 생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습을 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한 번 곤욕을 치르고 나면 부쩍부쩍 크는 거죠. 부쩍부쩍. 신앙이 자꾸 성장해 간다. 정말 맞구나. 처음에는 맞네.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공부한 말씀이 맞네. 이래요. 두 번 겪고 나면 정말 맞구나. 세 번 겪고 나면 진짜 맞다. 틀림없다. 이건 맞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다 꼭 세 번을 당해야 된다고는 원칙은 없지만은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두서너 번씩은 한평생 동안 그런 고비, 곤고한 날을 줬다가 형통한 날을 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하여 우리들을 지금 실습을 거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화학을 잘 못하지만은 쉬운 걸로 산소와 수소가 합쳐지면 물이 된다. 학습 시간에 과학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그 배운 대로 이제 실습장에 들어가서 실습을 해봤어요. 산소에다가 수소를 더하니까 진짜 물 돼요. 맞네. 그 다음 한 번 더 해요. 진짜 맞구나. 그러면 자기가 자신만만하게 산소에다가 수소가 더해지면 물이 되는 거야 하고 자기의 입으로 넉넉히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복음 증거도 그런 것 같아요. 복음 증거도 그냥 처음에는 성경에 있는 대로 나발나발 성경이 이렇다고 자기도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나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나발나발 믿어지지도 않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믿어지지도 않고 천국이 있는지 믿어지지도 않지만은 그걸 그냥 배웠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읽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참 답답한 거죠. 그럼 이제 속이는 거예요. 성도들을 속이는 거고 성도들도 속임을 당하는 거고. 근데 정말 깨닫고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 여호와께서 가난도 주시고 부여도 준다. 여호와께서 질병도 주고 건강도 준다. 여호와께서 전쟁도 주고 평화도 준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살아보니까 진짜 그렇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러면 이제 믿음이 성장해지면
권고한 날이 길어진다 이 말이에요. 1년이 가도 하나님이 회복을 안 시켜.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권고한 날 보냈잖아요. 그렇게 내 생각대로 그냥 어제 권고한 날 줬으니까 오늘 돌아온다.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길이가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또 광야에다 집어넣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했어요. 그리고는 지금 바벨론에 가서는 70년을 종살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임을 알고 실습을 통해서 깨달으면 믿어지는 만큼 인내심이 생기는 거죠. 그냥 참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전에 회복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문불성에서 구원해 준다.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러면 결국은 바울처럼 이제 고난을 겪다가 이 세상 떠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회복하냐면 천국에서 그냥 영원히 회복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 땅 위에 사는 기간도 잠시 회복해 주지만은 이 땅 위에 회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 없는 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회복해 주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 정말 하나님이 조금 회복해 주어서 마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마시고 존경받고 그러고 잠시 사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너희들을 내가 까닭 없이 바벨론에게 붙들려 가게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값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망한다거나 죄값에 의해서 병든다거나 그건 없어요. 물론 잘못할 때 질병도 주고 깨닫게 하려고, 그건 깨닫게 하려는 교육이지 징벌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택한 백성에게는. 그래 안심되잖아요. 우리는 절대 심판은 멸해버리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내가 죄를 졌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 교회 다닐 때쯤 안식일을 범했다. 11조를 떼먹었다. 그때는 그게 큰 죄 아니에요. 그러면 벼락을 내려서 가정을 망하게 한다거나 질병 온 식구가 병을 앓는다거나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에게는 아픔은 주어가지고 깨닫게 하려는 교육 방법, 실습 방법이지 그것이 심판의 방법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5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시온 회복에 대한 노래를 들으라며, 시온이 회복되면 너희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서 노래를 하겠느냐. 거기 노래가 하나 나와요. 노래가 잠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저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됐는데 그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즐거운 일이냐, 그런 내용이 담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1차적으로는 이제 예루살렘 이제 721년, 여기는 587년에 망하잖아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너질 때
예를 들어 30살 먹은 사람이 30살 먹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러면 70년이 넘으면 100살이니까 죽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회복되는 것 못 보고 죽었어도 오늘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보고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야, 하나님이 까닭 없이 다 붙들려 가게 해도 70년 동안 괴롭히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고 여호와의 이름을 험담하고 별 볼 일 없는 신이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결국은 바벨론이 여기서 망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와 하고 찬송 부르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서 모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진짜 이거 예루살렘 성전 이건 모형 아니에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참 성전이죠. 다 헤롯이 지었던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 아름답고 막 웅장하게 지는 거 다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 말은 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봐야 내가 3일 만에는 다시 살아난다. 이건 70년 만에 회복됐지만은 여기는 3일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이건 이제 실체적인 거. 이건 이제 모형, 그림자, 실체에 대한 그림자. 내가 이거 실체가 있으니까 이거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그림자로서 반드시 앞으로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 21세기 현재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들. 현재의 성전은 뭡니까? 현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리로 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로 엮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건들 하나님께서 실습을 안 시키겠느냐? 실습시키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머리니까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는 성상구 잘 될 거가 아니에요. 2000년 교회사를 봐도 망했다가 흥하고 왜? 그때 사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실습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도 꼭 하나님께서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왜? 그 환난 속에서 구원해 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신주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늘 그랬잖아요. 나는 장안중앙교회 목표가 목적이 아니라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진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배우게 하려는 거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약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구약에 계시된 언약한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모두가 다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게 주제라고 그랬죠. 단일 주제. 딱 온 성경 전체가 여호와 계시하기 위한 거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걸로 언약하신 게 이루어졌잖아요. 이 예언대로 모형적으로 자 무너뜨렸다 세우듯이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죽였다가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령이 오셔서 짓잖아요. 짓는데 이 지어가는 이 교회가 왜? 아직도 연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 육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단을 안 하면 자꾸 육신적으로 흘러가요. 육신적으로. 저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없고 다 형통하게 그냥 쭉 잘 빚도 갚고 다 성도들이 자꾸 모여서 숫자가 많아지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에? 쓸데없는 생각을.
그래서 또 집안처를 또 짓고 뭐 어떻게 하고 또 돈이 많으면 또 땅 좀 더 사고 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그래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공고한 날 주시니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운 까닭 없이 왜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맞잖아요? 정확하죠. 우리 이 기회를 통해서 과연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거 배우면 공부 기가 막히게. 그래서 나는 장안중앙교회 목회가 목적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데 들으신 지 오래됐을 거요. 예. 바로 이런 뜻에서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들도 가정에 사시다가 까닭 없이 참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실습. 학습은 이미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실제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실습시키기 위한 거니까. 그 다음 11절로 15절에 보면 백성의 귀환과 고레스에 의해 모두 놀랄 것. 이제 여기서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나면 바벨론에 가서 지금 다 고생하고 있잖아요. 다시 끌려가가지고 이제 끝나면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이 고레스 황제가 거듭 계속 나오잖아요. 바사 초대왕이거든요. 이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는 예언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느헤미야 가면 에스라에 가면 나오잖아요. 에스라가 다 데리고 나오잖아요. 바벨론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이사야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그래요. 또 어떤 때는 다 말하고 끝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나오죠. 그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사야가 했는데 여기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한 20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200년 이후에.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황제 이름까지 다 나오고 고레스 황제 이름까지 다 나온단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시더라고 한다면 아무개 집사님이 예를 들어 결혼해서 살아요. 그런데 얘야 너 이제 1년 후면 옥동자 하나가 날 거다. 그러면 이름을 복동이라 하라. 이렇게 예언을 했다? 그런데 진짜 1년 후에 아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름을 복동이라고 지었어요. 그럼 항상 자랑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 아들을 얻었고 이 아들에게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준 대로 복동이라고 지었다. 바로 그런 과정이라. 그런데 지금은 직접 계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에게 그걸 안 하지만은 이건 진짜 계시 시대에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딱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장안중앙교회 또는 말씀운동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등등 이게 다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가 뭐냐? 잘 돼도 못 돼도 다 누가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한다. 요즘 어저께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 뭔가 활성화되는 것 같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일에 취하면 안 돼요. 뭔가 이루어지는 일에 빠져들면 또 그로도 자꾸 빠져들어가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황금을 줬잖아요. 부를 줬다요. 기도도 안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저 황금을 왜 주셨을까? 그냥 차라리 안 쓰고 가만 놔두고 하나님께서 저걸 왜 주셨는가 하고 자꾸만 생각해야 지혜가 열리는데 돈 많으니까 저걸로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즐겁게 하나. 솔로몬이 그쪽으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그저 한 달에 200~300만 원, 뭐 200~200만 원 벌어가지고 겨우 그저 가족들이 그냥 꾸러가져야지 하고 먹고 사는데, 갑자기 일이 터져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더니만 한 달에 1000여만 원씩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딱 보고 저 돈 갖고 그러면 어떻게 사나? 볼 것 없이요. 아이고 아파트 좀 늘리자. 그 다음 아파트 늘리고 나서 그 다음에 차도 좀 바꾸자. 기왕이면 의제로 바꾸자. 이런 쪽으로 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가기 자꾸 잊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너는 돈 때문에 야 나를 자꾸 못 이해하는구나. 또 아무래도 용돈 좀 적게 줘야 되겠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은 부든 가난이든 모두가 다 당신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고 교육해 하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모든 일이. 그래 거기 보면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케 되리라. 그러니까 호레스가 정말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유다 백성을 구원해낸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에스라 1장과 2장에 보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루어진다. 이때가 이제 에스라 때거든요. 에스라.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가 나오잖아요. 에스라 이제 총독인데,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바벨론에 끌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일어나는 것이. 200년 후에 이루어진다. 하나없이 뭐 교회를 반대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저걸 딱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안 봐도 믿어지겠네요.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성도님들도 바보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진짜 그렇구나. 자, 그 다음 이제 속죄할 메시아를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고 합니다. 여기서 메시아를 언약한다. 이거를 여기로 언약하다. 여기는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해 주겠다. 이건 모욕 그림자를 예언한 거고, 메시아는 이제 진짜 실체를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에 대한 언약, 여기는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언약하는 거고,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언약하는 거고, 지금 이 53장은 바로 실체 자체를 언약해버려요. 메시아를 보낸다. 여기 언약했으니까 여기 언약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 주석학에서 이사야 53편은 메시아장이다. 뭐 메시아장이다. 그래서 여기는 모두 중요하게 생각해요. 메시아 약속했다. 예수 오실 것. 거기 보면 우리가 연약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누이에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별 볼 일, 외형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고 보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별로 외형적으로 풍채가 좋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울도 보면 풍채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외모로 보아서 별 볼 일 없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외형적으로는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이런 분으로 오는데 53장 4절로 9절에 보면 죄악을 담당하신 메시아가 죽어서 묻히실 것 이거 나오잖아요. 여기서 죽어서 땅에 묻히고 그 다음 땅에서 부활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것도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사야가 예언한 다음에 200여 년 만에 이루어졌고요.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도 바로 여기가 721년이니까 750년경에 이루어진 거예요. 750여 년 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성경대로란 말은 이사야가 750여 년경에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택한 백성은 뭐 안 믿어질 수가 없죠.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안 믿어질 수가 없죠. 불택자는 에이 누가 그렇게 교묘하게 갖다 써놨겠지 뭐. 절대 안 믿어요. 그거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안 주니까. 그리고 저런 얘기가 난 막 눈이 초록초록해지는 게 아니라 아유 그래서 뭐 메시아면 또 뭐냐 빨리 주식이 올라가야 되고 이거 내가 직장이 돼야 되고 이런 생각만 하고 실실 잠이나 오르고 빨리 끝나야 가자 돼지 비기하고 쌈 싸서 그냥 한바탕 먹을 건데 이거 빨리 가자 이런 생각이 나고 안 그래요? 어떻게 안 믿어요 저걸. 됐는데 됐잖아요. 서갖고 이것도 됐고 이것도 됐고 이걸 이거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계속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그가 사람은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는 이유,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가 죄져가지고 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맞으면 우리의 징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자, 53장 10절로 12절 보면 구속주인 메시아가 풍성한 노임물을 얻는다고 그렇게 예언해요. 그분이 풍성한 노임물, 구속주인 메시아가 풍성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정말 구속주로서 왜? 이제 온 땅을 다 예수님이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우주와 만물의 머리로 주셨으니까 머리로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129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요. 백성의 통치에 대한 예언, 내가 다스려 준다. 이렇게 회복만 시킬 게 아니라 이것도 회복시켜주면서 이것까지 예언하는 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서 돌아왔는데 왕은 안 줘요, 왕은. 왕은. 땅도 되찾았죠. 백성들도 다 돌아왔죠. 예루살렘도 회복됐죠. 그러면 왕만 있으면 완전하잖아요. 근데 왕은 안 주죠. 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또 왕통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왕통 따라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잡아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왕인 줄도 모르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다고 막 유대인들이 소란을 피우면서 죽여라! 죽여라! 고함쳐가지고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셔서 부활했는데 중요한 건
많은 이방인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때도 이방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잖아요. 유대인들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알마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교회 세우더니만 유대인들은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베드로를 핍박하고 난리치더니만 도리어 이방 땅으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그러면 이방인들을 다 불러들이마. 그런 내용이 쭉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첫째가 백성의 번성을 언약합니다. 너희 백성이 막 번성할 거다. 왜? 누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자, 이거 망할 때, 예루살렘 망할 때 많은 사람이 살육당해서요. 일부만 끌려서 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일부만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백성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이게. 내가 백성 수를 많이 해주겠다.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초대를 했는데 안 와. 초청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가 야 길거리 가서 아무나 불러들이라 아무나. 그게 이방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셔가지고 다스려 주는데 백성들이 왕으로 영접지 아니하니까 그만둬라 그러면 아무나 불러들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을 번성시켜주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과거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씨.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대단했어요. 왜 우리나라에도 나는 김수로 왕의 이제 혈통을 타고 왔다.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 성씨들 보면 그 성씨 우두머리가 왕 지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잘 알아요. 나는 왕족이다. 필요 없어요 지금. 그럼 뭐냐? 여기서 하나 뼈저리게 느낄 게 뭐냐면 내가 결혼해서 내 아내하고 두 사이에서 낳아야 내 아들이 된다. 이건 시대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 진짜 아들이고 진짜 자손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박홍기 교수님 가정교회 막 열띠 강조했잖아요. 가정교회.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 덩어리 되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아들이고 손자고 며느리고 다 그러죠. 그러나 믿지 않고 신앙에서 비껴 나가버리면 허울은 족보에는 내 자손이지만 실상은 자손의 명단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명단에 제거되는 거죠. 제거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 적극적으로는 요즘에는 결혼들 안 하고 살다 보잖아요. 상관없어요. 안 해도. 왜?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는 자녀들이 열받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걸 전함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면 정말 생명의 핏줄, 진짜 영적 생명의 핏줄이 통하는 그런 관계.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고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성도들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가 형제보다도 더, 저는 지금 형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형님들이 많이 가고 이제 형님 한 분 남아있고 동생들 좀 남았는데 별로 만나지질 않아요. 만나지질. 왜? 딴 생각하고 사니까. 딴 생각하고 사니까.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분이 온다고 하면 기다려지고 만나면 내가 바깥에서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담소해주고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그게 놀라운 거죠. 그 억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뭐 핏줄 같은 타고난 형제들은 만약에 만나면 처음에는 별일 없었냐? 어떻게 살았어요? 뭐 하고 있어요? 야, 밥이나 먹자. 밥 먹었어요. 밥 다 먹고 나서 아이고 이제
볼일 다 봤으니까 가자. 2시간 앉아있기가 힘들지 않아요.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 만나서 2시간 앉아서 밥 먹고 차 마시기가 힘들어요. 차도 30분 이상 마시기가 힘들잖아요. 그건 그냥 예의상 밥 먹었으니까 차 마시자. 그 차 마시고 30분이면 충분하잖아요. 그것도 지겨워요. 뭐 할 말이 있어야지. 할 말 한다면 전부도 뭐 재산 자랑이나 하고 뭐 자기 딸 자랑이나 하고 다 각자 자기 집안 자랑이나 하고 뭐 안 그러면 불평, 뭐 아내 불평, 뭐 딸에 대한 불평이나 하고 할 얘기가 없죠.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를 만나면 할 얘기가 그렇게 많잖아.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듣고 깨닫고 즐거워하던 그런 말들을 하나하나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번창시키는 것도 하나님께 네 장막터를 넓힌다. 장막터를. 우리는 이 예배장터를 넓게 잡아놓고 이게 넓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어제 들어보잖아요. 장막터가 지금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예? 미국의 유명한 미국의 대학 대학교 그 안에 성경신학 학술원이 딱 위치가 돼요. 내일 모레면. 이게 장막이 장막터가 넓어지고 중국으로 넓어지고 일본으로 넓어지고 망망 넓어지잖아요. 백성도 그렇게 번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54장에 계속 나오는데 그 54장 4절로 10절에 보면 거긴 한번 그 10절 사이에 보면 수치를 면케하시는 인자와 언약이 불변하다. 너희들을 많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온갖 수치를 당했는데 이것 다 이제 수치를 면한다. 이 수치를 면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언약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건 내가 한번 말했으니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준다.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 그 7절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거기 한번 나오죠. 내가 말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이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잠시 동안 버렸다. 잠시가 되면 70년 동안 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잠시예요. 잠시가 뭐 한 서너 시간, 너도 시간이 아니라 70년 동안 내가 너희를 버렸다. 왜? 영원한 것에 비하면 7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영원과 시간 세계의 비를 정하면 무한대 제로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언제 만 개 동그라미 만 개를 붙여도 하나로 일자를 붙이기가 힘들지 않아요. 계속 없는 거나 같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잠시 동안 내가 너를 버렸다. 그러나 내가 다시 찾겠다. 70년 동안 버렸지만 내가 다시 찾아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역시 끝부분에 가서 다시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제일 끝절에도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언약대로 에스라 시대 여기 나오죠. 아까 말했죠. 에스라 시대. 요 시대에 바로 그대로 잠시 버렸다가 구해준다 하더만 에스라 시대 진짜 다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줬잖아요. 넘어가서 54장 11절로 17절 보면 복구된 예루살렘의 대적들은 망하고 정죄됨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하죠. 예루살렘은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바벨론은 완전히 다 망한다. 그래서 파사 제국에 의해서 망한 것이 역사의 기록이고 실제 사건 아니에요. 모든 세상 만사 역사는 누구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 모든 역사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 그런 뜻.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확실한 은혜를 언약하는 내용이 이제
5140페이지에 나오죠. 거기 보면 55장 1절로 5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을 세워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진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적 양식, 육신의 양식만 잘 먹으면 인간은 해결되는 줄 알아요. 왜? 대학 교수들이 말하는 대로 인간은 100% 동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인간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영혼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현재 사조가 이 학계의 사조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 먹으면 돼지비계 쌈싸만 먹으면 인간이 최고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걸로 못 살죠.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말씀을 먹어야 배부르고 만족하고,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6절로 13절에 보면 언약대로 회복시켜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된 이것이 역사에 남았잖아요.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한다. 이것이 이 하나의 표징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여기 모험길 딱 돌았을 때 이 교회를 딱 보면 이 돌무더기 길갈의 돌무더기. 그러니까 돌무더기가 뭡니까?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딱 갈라가지고 넘겨놨다. 그걸 돌무더기로 보라고 그랬는데 돌무더기를 안 보잖아요. 돈덩어리로 보지.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표징이에요. 이 표징보다 더 큰 표징이 이 표징 아니에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 지금 여기서 세우는 우리 교회 상황, 한국 교회 상황, 세계 교회 상황, 이것이 이제 표징이 되는 거죠. 망했다가 흥하게 하고 공고하게 했다가 형통하게 만드시고, 이런 걸로 무슨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징으로 삼겠다. 그 다음 넘어가서 3번인데 넘어가지 말고 55장 6절로 13절 회복시켜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한다. 그리고 56장 1절로 8절 1절로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요. 복 있는 이방인을 백성에게 속하도록 하신다. 보세요. 이거 벌써 이방인 구원을, 여기 이방인 구약시대 우리가 다 이방인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 셈의 후손은 맞지만은 아브라함 후손은 아니란 말입니다. 또 그리스나 헬라나 저쪽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야벳 족속이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됐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그건 이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보냈는데 이걸 회복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보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와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보 멍충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역시 누가? 유대인들은 정말 바울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들고, 바울은 이방 땅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개해서 오늘 이 복음이 유럽을, 영국을, 카나다, 미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와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맞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때 예언한 예언이 몇 년 만에 지금 2000년에다가 여기서 여기부터 700년이 넘잖아요. 2700년 이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정말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게 됐는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슬기롭고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